안녕하세요. 오늘 실천신학 교리별 성경 연구를 가리키는 남준희 목사입니다. 오늘 제7과 하나님의 사역과 성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성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이라, 또 지존자라, 자존자라, 홀로 계신 분이라, 전능자라,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또 말씀이라, 성령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배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내신 것은 그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이런 하나님이 이름이 나타났고, 또 저런 역사로 일하실 때는 저런 이름으로 나타내시며 우리를 또한 택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구별하여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창세기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만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안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누게 할 때 나누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또 내라 하시니 땅과 바다와 공중의 새들도 그대로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지은 그 말씀은 즉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지었다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바로 로고스요. 또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지가 있고 또 사상이 있고 힘이 있고 진리가 있는 등 의미로서 현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만 만세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당신의 목적 세계에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신실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즉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 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 즉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자,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또 오셨을 때에는 성자 하나님이 사랑을 몸을 입고 오시었으니 곧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인 양성유리인데 이분은 인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을 보면은 신성은 신의 본질과 성품과 속성을 포함한 신 하나님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말하면은 인간의 본질, 성품, 또 속성을 포함한 인간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명칭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구속을 전체하여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사 당신처럼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해 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로 이 시대에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이 대속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로 이 대속의 은혜로 영생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혜사 하나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에 방해물이 많은데 이 방해물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때 보호하시고 또 잘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즉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온갖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자,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이라. 그래서 보혜라고 보혜사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구원에 대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를 또 왕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또 저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둔탁한 우리 인간들에게 깨달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여 바른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사역하심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각각 다르게 깨닫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진일 뜻을 말하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인 뜻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를 진인 뜻을 여러분들이 필기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진인 뜻을 여러분들이 필기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말하라고 할 때 이것을 기재할 때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도우심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 뜻을 말하시오. 이것을 기재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기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과를 마치고 8과 하나님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과에서는 모든 만물이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식의 근원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움을 받고자 하는 우리 선지생들은 피조물 중에서 그 유사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신적 완전성으로 하나님이 절대적 특수성, 초월적 위대성을 강조하는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존성, 자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자존성은 자기 안에 그의 존재와 근거와 생명을 우리가 가지신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피조물에 의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홀로 스스로 있는 자시며 출애굽 3장 14절에 홀로 계신 분이라고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과 또 하나님은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 로마서 9장 19절, 에베소서 1장 5절, 계시록 4장 1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권능, 능력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시편 115편 3절, 또 시간과 계획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편 33편 11절, 또 말씀으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8절 등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또 독립적이시고 또 모든 것이 절대성을 지으시나 절대성을 가지고 계시나 피조된 모든 것은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또한 사도행전 17장 25절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조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하나님은 자존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교만을 버릴 수가 있고
의존자로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우리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망각하지 않을 때에 지혜롭게 그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완전한 무한성을 가진 하나님. 자, 여러분께서 오늘 본제를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절 25장, 마태복음 5장 48절과 또 모든 속성, 즉 모든 속성은 지혜를 가지시고 지식을 또한 선, 사랑의 주권 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장 7절, 잠언서 3장 21절, 욥기서 37장 16절, 또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 정로마서 12장 2절, 또 말씀, 율법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 31절, 시편 18장 30절, 시편 19장 7절, 야고보서 1장 25절, 또 하나님이 모든 권능으로 나타나셨다고 욥기서 37장 23절과 또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과 또 나라에 합당한 것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명기 32장 4절, 시편 145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 편재 등에서 무한하고 광대하다고 시편 119편 96절 14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충만하며 온전하여 제한이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치우침이나 지나침이나 결점이 없으신 분이라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또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말씀, 또 왕상 8장 27절, 이사야서 66장 1절,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7장 27절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자람이나 치우침이나 부족함이나 또 지나침이나 결점이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와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23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성령께서와 이와 같이 성령과 같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하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거룩함과 이와 같이 두려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나타나셨으며 믿음과 살전 3장 10절, 디도서 2장 2절, 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믿음을 주시고 또 인내와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여주셨는데 또 이와 같이 야고보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2절 또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요한 1서 4장 12절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말씀을 지킴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21절 온전히 선한 일을 이루어 우리의 인격과 행위와 지체와 사역의 면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케 하면서 살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지생들의 배움을 통하여 우리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으로 은혜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당신의 완전하신 근거와 그의 자체가 속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10절, 16절, 시편 90편 2절, 시편 92편 8절, 시편 93편 2절, 시편 112편 3절, 시편 119편 142절, 144절, 시편 46절 6편, 시편 이사야서 26편 4절, 이사야서 시편 40편 28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1절, 그의 능력, 또 로마서 1장 20절, 또 요같이 하나님은 그의 뜻과 능력과 말씀과 시편 19편 9절, 이사야서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출애굽기 15장 18절,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시편 145편 14절, 다니엘서 4장 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누가복음 1장 33절, 하나님은 그의 권세와 마태복음 6장 13절, 또 하나님의 그의 영광과 마태복음 6장 13절, 또 하나님의 그의 자비와 이사야서 5장 8절, 역대하 5장 13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대상 16장 34절 41절, 역대하 20장 21절, 스가랴 3장 11절, 시편 25장 6절, 또 시편 136편이 영원 불변하시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의 모든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사 영원히 동일하셔서 목적, 행동, 약속, 하나님의 계획 등이 우회함이 없으시고 변경됨이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고 창세기 9장 16절, 창세기 17장 7절에서 19절, 창세기 48장 4절, 시편 90편 2절, 시편 102편 12절, 시편 111편 8절, 또 출애굽기 3장 14절,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이사야서 41장 4절, 이사야서 48장 12절, 에스겔서 16장 60절, 에스겔서 46장 10절, 또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12절, 히브리서 7장 21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시편
30편 3편 10절,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과 행동이, 계획이, 모든 것이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조를 말씀드리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택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시고 또 우리를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사제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요한복음 3장 15절, 또 히브리서 5장 9절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 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9장 5절에 1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로 삼아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영원하게 하셨다고 또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같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영원하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며 시편 136편, 영원히 찬송하며 시편 89편 52절, 영원히 하나님만 우려하며 살라고 이사야서 26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믿으며 요한복음 6장 35절, 모든 것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단일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단일성은 바로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성은 바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신적 성질은 나누어 있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것이며 다른 모든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신적 시류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긍정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서 37장 16절, 이사야서 44장 6절, 이사야서 45장 21절, 왕상 8장 60절, 신명기 4장 35절, 마가복음 12장 29절, 요한복음 17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 속성 안에서 모든 속성이 다 있으며 또 당신의 뜻을 섭리, 보존 등 가치가 있고 모두가 다 통치가, 보존 통치가 단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나누자면은, 유신론, 유일신론, 즉, 유일신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인간의 복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데 신명기 6장 4, 5절에 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숭배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섬겨야만이 되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아주 우리에게 톡톡하게 유일신에 대해서 말씀하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 7절, 9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을 할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비공의적 속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강의 말씀에서 잘 들으시고 답이 다 있으니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성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전성에 무한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말씀으로 다 드렸으니까 말씀을 찾아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 완전성의 불변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성에 아까는 완전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영원성의 불변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단일성과 유일신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고 여기다가 답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깨우쳐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 구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구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 두 번째,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근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나 인간들의 속성과 어떤 유사점을 띠고 있는 성품으로 인간의 속성을 유한하다고 또 불완전하다고는 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이 비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때만 완전에 이를 수가 있고 자유와 평강과 희락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영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다섯 번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식은 첫째, 지식은 아는 것이 지식이다. 자, 하나님의 지식은 원형적 지식으로 완전, 무한, 광대하면서도 동시적이지만은 연속적이지는 않기에 사물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은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의 하나님을 찾나 하고 하늘에서 인간들을 내려다 본 적, 다 악하고 우매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큼 모든 만물을 사물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볼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아시며 모든 사물을 아시되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과 공간적으로는 영계와 물질계와 모든 것, 또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신과 피조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개체개체와 전체의 구성 및 적응과 결과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4편 10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사무엘상 2장 3절, 욥기서 12장 13절, 시편 94장 9절, 시편 147장 4절, 이사야서 29장 15절, 이사야서 40장 14절, 이사야서 44장 22절, 로마서 12장 33절, 골로새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요한일서 3장 20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 개체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생각까지도 아시고 자고 눕는 것까지 아시고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호세아서 6장 4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신 호세아서 6장 4장 6절 말씀처럼 여기 모든 인간들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고 지식으로 살고 지식으로 죽는다고 잠언서 11장 5절, 잠언서 22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는다고 잠언서 11장 9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참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혜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신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당신의 모든 전지하신 지식으로 사리를 밝히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달 운영하며 목적, 예정, 창조, 섭리, 타락, 보존, 또 통치, 선택, 유기 등 구속, 또한 양자, 또 천국, 시민, 성화, 영화, 새하늘과 새 땅 등 여러분 지극하고 지존한 생명과 평강과 또 지복의 완전한 전체를 이루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31장 3절, 출애굽기 33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40장 28절, 욥기서 37장
16절, 욥기서 42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잠언서 3장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 시편 19편 1절에서 7절,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시편 104편 1절에서 34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11장 33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다니엘서 2장 20절,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2절,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애종하시고 섭리하시고 달아가시고 통치하신 것을 우리가 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양자를 들이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땅은 여러분 자존하신 생명과 평강의 제복으로 완전히 천체를 이루신다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조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는 지복하며 영원히 미래를 건설하는 것인데 유한된 인간은 영원한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시편 111편 10절, 잠언서 9장 10절 이렇게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며 시편 119편 7절,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잠언서 3장 1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 영원하며 지극한 행복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은 옳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심으로 그 계시와 사역이 참되시며 신실하다고 기록된 것을 민수기 23장 19절, 고린도 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다고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말씀은 진리이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이며 그의 약속을 신실하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조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정결하며 잡된 것이 없으며 옳고 바른 참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 성질, 뜻, 소원, 계획, 욕망, 말과 행동에 있어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진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사와 소원과 행동을 일치시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진실, 성경대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행위의 진실,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 성경대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인 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덟 번째, 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선은 모든 존재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초월한 당신의 기쁘신 뜻과 당신의 사랑의 속성으로 모든 존재에게 영원히 유익하도록 섭리하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8절 그 선하시고 또 영원히 역사하시고 역사도
선하시고 또 악이 없으시다고 시편 36편 6절, 시편 104편 21절, 마가복음 10장 18절을 누가복음 6장 35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모든 피조물은, 첫째, 모든 피조물은 또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행복과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고 또 이를 피조물의 선으로 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지음 받을 때 선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만 영생할 수 있으며 또 살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충만케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지으실 때 우리가 자기 중심을 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권은 천사가 먼저 타락하여 사단이 되었고 그 사단이 미혹으로 인간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악하여졌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악에 빠진 존재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모든 것과 대립이 되므로 사망과 멸망에 빠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멸망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시편 136편 살전 5장 18절에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 문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 문제를 잘 생각하고 여기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찾아서 기재하실 때 여러분들은 영이 깨어나고 말씀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의 차이와 인간은 온전한 지식을 만약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와 차이와 인간의 온전한 지혜를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진실과 인간의 진실의 차이와 인간은 온전한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의 차이와 인간의 온전한 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악의 정의와 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잘 필기하고 적고 깨달을 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